창세기 4장 8절로 10절 말씀을 읽고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8절 읽겠습니다.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가라사대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자, 이렇게 하나님 미리 경고를 했지만은 가인은 그 동생 아우 아벨에게 얘기하고 고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벨한테 가서 뭐 시비를 걸고 야, 너 들러 나와 뭐 이렇게 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제사를 드리고 바로 그렇게 죽은 것이 아니라 그 후 어느 시간이 지난 후에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은 들에 데리고 나가서 들에서 죽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걸 이렇게 가인이 아벨을 어떻게 죽였는지 아느냐? 돌로 쳐 죽였다. 쳐 죽인 건 맞는데 돌로 쳐 죽였는지 아는지는 성경이 없죠. 돌로 쳐 죽인 게 아니라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였다고 그랬지 돌로 쳐 죽였는지 막대기로 쳐 죽였는지 뭐로 쳐 죽였는지는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그 죄성이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아담과 하와는 하와였지만 그가 죄를 범한 후에 그 낳은 큰아들이 바로 그 동생 아벨을 쳐 죽이는, 그것도 제사 때문에, 뭐 재물 때문에, 돈 때문에, 뭐 이런 것도 아니라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다 안 받으셨다라고 쳐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냐면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3장에서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범죄하고 숨었을 때 하나님이 뭐라 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똑같아요. 내가 어디 있느냐?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공통점은 뭐냐면 그들이 범죄한 다음에 그들에게 범죄한 다음에 그 죄를 범할 그들에게 하나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어디 있느냐?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건 하나님이 몰라서 물어보는 걸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우리 인간의 첫 번째 인간에게 또 그의 아들이 또 그 형제에게 죽이는 죄를 짓는 이런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개입이죠. 하나님께서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바로 회개하고 돌아오라. 아마 그런 의미일 거예요. 그런데 이때에 가인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내 아우 지키는 자입니까? 난 몰라요.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또 이걸 몰라가지고 야 아벨이 어디 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때의 죄는 그때에도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회개하고 돌아오라 하는 하나님의 심정을 있다는 것을 여기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하신 말씀이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또 물어봐요.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죠. 항상.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한다. 우리는 그 모릅니다. 우리 인간이 피 흘리고 죽었을 때 그 핏소리가 땅에서 들어간 그 피가
땅에서부터 하나님께 호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인은 하나님이 금했던 것이고 우리 피소리는 이게 하나님께 전달되는 거예요. 땅으로 스며들어간 그 피가 땅에서부터 하나님께 호소한다고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가인에게 말씀하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 그 생명 피에 있는데 그 피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8절부터 10절의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범죄한 정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지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범죄했을 때 그때도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여자의 후손이 오면 바로 우리를 구원하는 그 될 것이다. 그 범한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가히 그 동생 아벨을 쳐 죽였을 때도 내 아와 아벨이 어디 있느냐,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이렇게 계속해서 물어보심으로 우리 인간이 너희가 인간이 부족하고 잘못된 것을 알아.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한다는 그 하나님의 호소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11절부터 15절까지 또 읽어보겠습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에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고하되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신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임을 면케 하시니라. 자, 기가 막힌 말씀이죠. 자, 우리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또 보면은 또 땅과 피에 관한 연결에 대해서 얘기 나옵니다. 그 땅이 저 아벨의 피를 받았은즉 그래서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너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밭을 갈아도 땅이 낮에 효력을 내지 않고 너는 땅에서 피하고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의 죄값이죠. 죄값으로 이런 자가 된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렇게 말하니까 가인은 내가 이게 너무 이 죄가 나에게 너무 중요해서 견딜 수 없습니다. 또 하면서는 얘기가 14절 말씀이죠. 나를 만난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내가 땅에 이렇게 피하고 유리하는 자가 되면 그러면 나를 만난 자들이 나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표를 주시잖아요.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든지 죽음을 면케 하신다 그랬어요. 정말 가인은 동생을 아벨을 죽인 정말 살인자고 용서받지 못할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아벨의 피가 땅에 저주를 받게 되고 그래서 그는 피하고 유리하는 자가 되고 그래서 누가 그를 죽이려 했을 때 가인을 죽인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면서 가인에게 표를 주셔서 죽임을 면케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가인에게 왜 이렇게 호의를 베풀고 잘해 주시는 걸까요? 이게 하나님의 성품 아닙니까? 가인은 그 동생을 쳐 죽인 자인데 가인을 죽이려고 하는 자가 있으면은 벌을 7배나 받으리라. 7배로 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인에게 표를 주셨다는 거예요. 만나는 누구에든지 죽음을 면케하는 이런 면죄부와 같은 이런 것을
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봅니다. 근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질문하고 많은 분들이 성경 난해 구절로 보이는 것을 많은 질문이 하는 것이 이겁니다. 아니 가인이 말하기를 나를 만난 자 나를 죽이겠다. 또 가인을 죽인 자는 벌 7배나 받고 그래서 표를 가인에게 주셔서 누구든지 죽음을 면케 하는 이런 이름 있는 걸 보면 아니 어떻게 아담과 하와가 있고 가인과 아벨을 낳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였는데 무슨 사람이 있다고 또 이렇게 누가 나를 죽이겠냐 죽였다고 하느냐. 그러면 이건 무슨 의미인가?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나와가지고 그 가인과 아벨을 낳았고 바로 이들이 가인이 아벨 동생을 죽인 것이 아니죠. 얼마 후에 그 얼마나 기한이 있는지도 모르고 또 아담이 몇 살까지 살았다고 그랬어요? 930세입니다. 그러면 가인은 셋을 몇 살에 낳았다고 그랬어요? 130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그걸 알까? 아담이 언제 태어났는데? 아담이 영세로 갓난아기 태어나서 시작된 건가요? 아니죠. 하나님은 첫 번째 아담과 하와는 장성한 자로, 가장 정성한 자로 건강하고 정성한 어른으로 만드셨어요. 사실은 이게 930살 살고 130에 셋을 낳고 이런 얘기가 성경에 나오지만은 아담이 몇 살의 형태로 만들어졌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장성한 남자와 여자로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하고 같이 사는 그런 아주 정령기의 남녀로 만드신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이걸 가지고 고지고대로 하면 아담과 하와가 낳고 큰 아들이 가인이고 둘째 아들이 아벨인데 아벨이 죽었으면은 무슨 사람이 있겠느냐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는데, 우린 성경을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복음의 구속사, 우리 하나님의 뜻은 우리 모든 사람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것을 이루는 데 필요한 그 사건만을 기록했지, 그렇지 않은 모든 일들은 기록하지 않은 거죠. 그동안에 예를 들어서 셋이 130세, 그 전에 이제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낳고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없는 것은 성경은 모든 것이 다 기록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자식들을 더 낳고 또 그 자식들이 또 자식을 또 낳고 하는 일들이 아담이 930세까지 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가인과 아벨이 몇 살에 나오는 것은 성경에 나오지 않죠. 그 후에 셋을 낳은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에 그 자식들이 여럿이 있었을 것이고 그 기간이 몇십 년 또는 100년 이상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기간 동안에 자식들이 여럿이 있고 그랬을 거라고 대부분의 학자들은 그것을 그렇게 보고 있어요. 또 아닌 것은 또 아담 이전에 인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건 정통은 아니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사람을 만들고 거기에 생기를 부어넣어 생명이 되게 했다. 그러니까 영이 없는 인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인간들이 있고 또 아담과 같이 영을 하나님이 불어넣은 인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인간들을, 그런 사람들을 얘기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또 하나님의 인간 창조의 두 번 창조 이런 거를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런 정통은 아닙니다. 자, 여기서 그래서 우리가 사실 다 자세히 알지 못하는 것은 그냥 넘어가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인과 같이 이렇게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정말 나를 살려달라고. 내 죄까지 너무 중요해서 견딜 수 없습니다. 내가 주의 낯을 배우지 못하는데 나를 많은 사람이 나를 죽이니 나를 살려달라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가인을 죽인 자는 벌을 7배나 받고 라고 하시면서 가인에게 표를 주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이 죄를 범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네가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는 길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여기서 보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지금 복음 시대에 살고 있고, 그러나 이럴 때 우리가 정말 이 복음의 문이 닫히기 이전에 우리가 빨리 주님께 돌아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고 저는 강하게 주장합니다. 이번에 제가 필리핀 제주도와 필리핀과 태국을 한 달 선교를 다녀왔는데, 자, 거기서 많이 느낀 게, 필리핀 특별히 가서 느낀 건 뭐냐면, 거기는 이 종교의 탄압 같은 건 없어요.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데, 그런데도 그 수많은 사람들을 믿지 않아요. 근데 거기에 정말 살 땅도 없고 살 집도 없고 그냥 정말 그 짐승보다는 낫지만 하여튼 대나무는 있으니까 대나무를 얼기설기 해가지고 집을 짓고, 또 먹는 것도 없으니까 없을 때는 애들이고 어른이고 며칠씩 굶고 앉아있고, 그렇게 사는 동네를 가봤어요. 지난 3월 달에 지난번에도 선교 갔을 때 거기 가서 전도 집회를 했었지만, 이번에 가보니까 거기 사람들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쪽에 있는 전도사와 그 현지 필리핀 목사가 틈만 나면 일주일에 한 번씩 가가지고 예배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진짜 철판이나 대나무같이 엉성해진 계집 같은 집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기 집을 예배 처소로 교회로 제공하는 거예요. 물론 거기 살지만 그렇게 거기서 예배를 드리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배를 드렸는데, 그날 갔을 때도 많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함께 예배드리고 또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그들에게 또 여러 가지로 우리가 구제 활동도 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그 전혀 인간답지 못하게 사는 그 사람들에게도 정말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주고 그들의 주님께 돌아오는, 지금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다시 돌아오라는 거죠. 네가 어디 있느냐?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질문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이 생 떠날 때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